산비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 하는 제목으로 에레미야가 3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약의 네 복음서를 읽어보면 베드로는 뜨거운 열정을 가진 사람이며 또 그만큼 실수도 많았던 사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 산헤드린 공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그 눈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의 터치를 통해서 실패하고 넘어진 베드로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같이 밥을 먹자고 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열왕기상 19장에도 하나님은 지친 엘리야에게 사명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시고 그냥 먹이시고 재우십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 사랑의 터치, 어루만짐이 회복의 길로 이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비교적 용서를 잘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용서를 해도 꼭 토를 답니다. 그때 왜 그랬어? 아니 왜 따져요? 납득이 안 되면 용서도 안 됩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묻지 않으셨습니다. 너 그때 왜 나를 배신했니? 내가 뭐라고 하든 내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했지. 좀 조심하지.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빵을 굽고 생선을 구워 놓고 배고프지 하며 많이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른 이유의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주님은 시몬이라고 불러주십니다. 지치고 낙심한,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지도 알고 부활하신 주님을 마가의 다락방에서도 만났으면서도 주님을 3번씩이나 배반했던 나 같은 것은 주님을 따를 자격도 없어하고 낙심해서 주님은 자기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사명은 다 팽개쳐버리고 다시 고기 잡으러 온 베드로에게 부담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이 배려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 앞 신호등에서 잠시 무언가 골똘히 생각하시다가 그만 많은 교인들이 보는 앞에서 빨간불에 건너갔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 교회에 오시며 목에다가 이런 글을 쓴 팻말을 달고 나왔다고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처럼 목사라는 칭호도 때에 따라서 영광스러울 때와 수치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하고 부르신 것은 바로 이런 배려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고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만약 내가 나를 사랑했느냐 하고 과거형으로 물었다면 그 질문은 추궁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부인할 때 나를 진정 사랑했느냐고 묻는다면 아마 베드로는 대답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기에 베드로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당당히 대답할 수 있었으며 베드로는 그 대답과 함께 그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시 한번 불릴 듯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이 또한 주님의 사랑의 배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세요. 예수님께 하는 질문마다 꼬투리를 잡아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공격에 빠뜨릴까 하는
의도로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고 우리에게 있는 사명감을 고취시키려고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마 이 질문에 아니요, 노라고 대답하실 분은 한 분도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런 사랑의 배려 앞에 베드로가 무너지는 겁니다. 다시 한번 초대교회를 우뚝 세울 예수님의 수제자로 변화됩니다.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의 변화를 보고 싶어 하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먼저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 당신이 그처럼 변화되길 원하는 당신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사랑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조국의 참담한 환난을 보고 처절한 절망의 늪에 빠졌다가 다시금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일어서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에레미야는 위대한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예언을 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장차 유대 나라에 임할 하나님의 진노와 마지막 종국이 얼마나 비참하고 극심한지를 마치 그림을 펼쳐 보이듯 유대 사람들에게 환하게 펼쳐 보이며 예견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정작 자기가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에게 그 비극의 순간이 다가오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절망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믿음이 막 흔들립니다. 예루살렘의 기근이 3년 동안 계속되죠. 여기저기에 시체들이 마치 마른 막대기처럼 비틀어져 쓰러져 있습니다. 잔인무도한 바벨론 군인들은 무자비하게 임산한 여인의 배를 칼로 가르고 어린아이들 돌담에 메어 쳐 죽입니다.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불길에 휩싸이고 이방인들의 손에 의하여 성전 기구들이 약탈을 당합니다. 예레미야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치 그의 몸 전체가 눈물의 저수지가 된 것처럼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절망 속에서 헤어나올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도 엄청난 고난을 목격하고 보니 믿음이 뿌리째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는 그가 당하는 고난이 타산처럼 크게 보이고 그 앞에 선 자신은 너무나도 작고 나약하다는 사실에 절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이야기하던 예레미야인데 민족의 고난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불평의 서사시, 슬픔의 노래 애가를 기록하고 말하는데 이 불평의 서사시가 바로 에레미야 애가입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 3장은 더욱 그러합니다. 3장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물론 여기서 나라고 지칭된 에레미야 자신은 자신이 대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신을 핍박한 유다 백성들이 처한 그 모진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있는 선지자의 자기 민족을 향한 사랑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2절부터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보면 이것은 나의 믿음이 약해지면서 나타난 원망과 불평의 화살을 온통 하나님을 향해 전부 다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종일매로 때리는 분도 하나님이요, 나를 어둠에 가둔 분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은 마치 곰처럼 엎드려 기다렸다가 나를 사정없이 찢어 놓으셨고, 하나님은 나에게 쑥을 짠 쓴 잔을 마시게 하였고, 하나님은 내 마음의 평강을 다 앗아가 버렸으며, 하나님은 나의 앞길을 다듬은 돌로 단단히 막아 놓으셨으며, 하나님은 마치 화살을 당겨 관역을 맞추듯이 내 허리를 맞추었으며,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거야. 여러분, 어느 누가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의 입에서 이런 불평이 나오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어쩌면 이러한 나약한 모습이 타산과 같은 고난 앞에서 인간의 실체이며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고난 앞에 놓이면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 같았던 믿음이 뿌리째 흔들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눈물 뿌려가며 기도했는데 이제껏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쩌면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있는데 절망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에레미야가 이런 절망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근데 이처럼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에레미야에게 놀라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21절과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물론 에레미야의 환경은 조금 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고초와 쓰디신 담즙 같은 현실은 그대로였고 그것들을 기억할 때마다 그는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었지만 에레미야에게 커다란 전환점이 되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중심에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려고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이 거기 계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앞이 한치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현실 속에서 더듬거리는 그의 손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던 것입니다. 에레미야가 나 혼자라고 이 세상엔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고독에서 몸부림칠 때 문득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동안 너무 힘든 현실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그의 중심 깊은 곳에서 숨겨져 있던 그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다시 회상해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의 빛이었습니다. 소망의 빛이라고는 하나도 없어서 캄캄한 곳에서 그는 한 가닥의 빛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 빛은 절망 가운데 방황했던 에레미야의 마음을 밝히기 시작하면서 에레미야의 생각도 점차 바뀌기 시작한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그의 내면 깊은 곳을 꿰뚫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던져주신 소망의 닷줄을 잡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절망의 모퉁이를 돌아서는 그 순간 우리는 소망의 길로 통하는 전환점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의 그 모퉁이에서 우리는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던 주님의 그 무궁하신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역사학자였던 토인비 박사는 북해 청어잡이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극복하는 비결을 자주 들려주었습니다. 북해 바다에서 청어잡이를 하는 어부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떻게 하면 북해로부터 먼 거리에 있는 런던 어시장까지 청어를 그대로 살려서 싱싱한 모습으로 가지고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부들이 관심을 쓰고 아무리 애를 써도 배가 런던에 도착해 보면 청어들은 거의 다 죽어 있어서 언제나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어부만은 언제나 북해에서 잡은 청어들을 싱싱하게 산채로 런던에 가지고 와서 큰 재미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동료들이 그 어부에게 비결을 물었으나 그는 사업상 급비라고 하며 그 비결을 가르쳐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동료들의 압력에 못 이기는 척하고 그는 입을 떼고 말했습니다. 나는 청어를 잡아 넣은 통에다가 메기를 한 마리씩 집어넣습니다. 그러자 모든 어부들이 눈을 휘둥그레뜨면서 그러면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지 않소? 하고 이구동성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통쾌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죠. 메기가 청어를 잡아먹습니다. 그래 보았자 메기란 놈은 런던에 올 때까지 2-3마리밖에 잡아먹지 못합니다. 그 대신 통 안에 있는 수백 마리의 청어들은 메기에게 잡혀먹지 않으려고 계속 도망쳐 다니다가 런던까지 싱싱하게 살아서 옵니다. 우리 인생은
매개에 쫓겨다니는 청어와 같을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은 위기의 연속이지만 그 위기가 결코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우리의 삶은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는 사형수와 같다고 했습니다. 조금 허무적인 표현이지만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응애하고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인생은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는 없다고 했고, 쇼펜하우와 같은 염세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은 죽음의 소나기에 있고 죽음은 잠시 동안 우리를 자기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놀다가 집어삼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파스칼의 표현처럼 우리의 순서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사형수와 같은 존재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내 순서가 올 때까지 하루하루 절망하며 살 것인지, 아니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어떤 의도를 찾는 도전자가 될 것인지 선택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바꾸어 보세요. 이 땅의 절망으로 삶이 힘들 때 고개를 들고 하늘을 한번 쳐다보세요. 그곳에서 우리를 향해 환하게 웃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삶에 고난의 폭풍우가 몰아칠 때 믿음의 눈으로 저 먹구름 너머를 바라보세요. 거기에는 여전히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이 지금 어떤 불가사의한 고통으로 최악의 고통의 심연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며, 오히려 지금 이 고난의 순간이야말로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으로 당신을 하나님의 품에 안고 계신 순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더욱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절망의 골짜기를 혼자서 걸어가라고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바로 예레미야가 그런 체험을 회상해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고난의 심연 가운데 헌덕이던 예레미야가 이제는 아침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성실을 찬양합니다. 드디어 그에게 믿음이 회복되고 그는 신앙의 사람으로 믿음의 자리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런 그의 고백이 24절의 말씀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더라. 여러분, 예레미야가 절망의 구덩텅이에 빠져서 하던 넋두린 18절과 이 말씀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제가 18절을 읽습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번에는 23절과 24절을 읽겠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여러분, 얼마나 극적인 전환 아닙니까? 보십시오. 그 절망의 상황에서 예레미야는 다시 일어섰습니다.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처럼 멋진 승리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주님을 굳게 붙드십시오.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멋진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고난을 만날 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인생의 전환점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난 앞에서 절망하는 성도들이 이 전환점에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무궁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회상해내게 될 때 비로소 고난을 이기게 되고 상실의 슬픔을 잊고 일어서게 되며 고난을 극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앞에는 로즈가든이 있어서 많은 장미꽃이 핍니다. 장로님이 올봄에 새롭게 필 장미들을 위해서 전지를 하셨지만 이 시기를 제외하고는 거의 1년 12달
아주 탐스러운 장미꽃들이 피었다 지기를 반복합니다.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한국에서 피어난 장미는 향기가 너무 진해서 침실에는 장미꽃을 꼽지 말라고 할 정도인데 여기 장미는 영 향기가 없습니다. 그 차이는 환경에 있습니다. 이 남가주 기후가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여름에는 일주일에 두세 번씩 꼭 물을 줍니다. 마치 온실에서 키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 기후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름의 그 더위, 겨울의 그 추위, 거센 비바람과 눈보라를 이겨내다 보니 아주 거칠어져요. 그러나 그 향기는 아주 진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래요. 온실 속의 꽃처럼 살다 보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에 고난과 어려움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우뚝 서야 그리스도의 향기를 아주 진하게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 가운데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고난을 원치 않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견디기 힘든 시련 가운데서 고통의 불면의 밤을 지새우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믿음의 사람 에레미야의 곤교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26절입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할렐루야. 고통과 고난이 내 삶에 극심할수록 살아계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고 생각되는 주변 사람들과 환경을 원망하지 말고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이 지은 십자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망의 자리, 낙심의 자리, 좌절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좌절과 실패의 자리,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절망과 낭망의 자리, 그것은 당신이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십시오. 여러분,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을 미리 보면서 감사하십시오. 때로 너무 견디기 힘든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십시오. 주님이 당신과 함께하는 것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기실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찬양팀 나와서 함께 이 찬양을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